오늘 읽은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을 다윗의 승전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편 18편에 여러 수없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 중에 7가지 말씀의 복을 드립니다. 첫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앞에 모든 흑암을 다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살면서 앞이 안 보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 그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때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어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제 앞에 흑암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흑암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소년 다윗은 주님을 의뢰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간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남편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내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때가 정말 믿음을 빛을 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빛을 언제 발할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넘을 수 없는 벽에 딱 당도했을 때, 그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언젠가 백두산 호랑이 사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사냥하는데 개를 풀어 호랑이를 몰게 한다고 했습니다. 개는 호랑이 호자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것이 개 아닙니까?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원래 다 호랑이만 보면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하룻강아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데 백두산에서는 호랑이를 개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호랑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개는 호랑이에게 벌벌벌 떨게 돼 있는데 호랑이 사냥에 사냥꾼이 개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개도 알고 호랑이도 아는 거예요. 개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개들이 아는 거예요. 내 뒤에 우리 주인 사냥꾼이 총 들고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도 왜 개 앞에 달아나는 겁니까? 정말 한입감도 안 되는 그런 개에게 왜 호랑이가 달아나요? 개가 무서워서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냥꾼이 무서워서, 개 뒤에 있는 사냥꾼이 무서워서 달아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대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망가졌는데 그 차 속에서 하나도 다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황금목대 쓰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완전히 견적이 1,000만 원도 넘게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무리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나무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2002년 모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죠. 정말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당시에 뜨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들들 병역 비리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역 비리가 튀어나와서 낙선을, 패배를 맛봤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언젠가는 그 높아지는 것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사울왕 봐보세요. 자신이 자기 힘으로 높아졌다 생각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늘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 불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려서 정월 대보름쯤에 불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똥이 튀어서 묘 근처에 불이 났어. 그러면 어린 마음에 당황해가지고 소나무까지 꺾어서 불 끄려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불똥이 튀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묘 싹 태워가지고 혼나고. 그와 같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아내니까 갑자기 백성 중에서 400명이 다윗에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몰아붙이니까 이제는 수가 더 늘어나서 600명이 또 달라붙어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숨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숨겨줬다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단칼에 죽였잖아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백성이 두려워 떨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다윗을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아났다. 이 에봇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구나. 결국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기. 시험을 치를 때도 하나님이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공부가 잘 되고 막 집중이 되고 내가 봤던 것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런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로 말하면 사업하는 분 같으면 사업터를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걸음을 넓게 해주셨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남신안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화단을 좀 정리하고 있고 사모님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교회 문간에서 왔다 갔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긴급하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뵈니까 여기 나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전기 공사하시는 무슨 기술자가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만나기만 하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빨리 교회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이신가 봐요. 권사님이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신덕만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당신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다음 주일날 오셨어요. 주일날 오셨는데 등록소도 제가 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정확한 분이더라고요. 오늘 10시 반 예배에 오시겠다고. 10시 반 예배니까 10시에는 출발을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전도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발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저는 이 7번째 말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릇에 작은 그릇은 작은 것이 담기고 큰 그릇에는 큰 것이 담기겠죠. 그렇죠. 작은 믿음은 작은 복을 가져오고 큰 믿음은 큰 복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을 당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땅과 복을 주겠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뭄이고 흉년이니까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이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쌀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만 잘 된 것이 아니고 양떼, 소떼가 힘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자녀와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삼성 직원, 저 말단 직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분명히 그러한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시편 18편 통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8편을 여러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적어도 오늘 7가지 이 복은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